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신년 예배로 잠언서를 상고해 보았죠. 그리고 결론으로는 너희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어 성경에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뜻으로 보면 영어 성경에는 agree with God, 하나님께 동의하라는 거죠. 끝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10절이기 때문에 12월 마지막 2주 동안 했던 구절을 잠깐 상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냥 이지고잉한 사람, 좋은 게 좋은 겁니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비진리, 불법이 행해지는 가운데서 가정과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또 예의상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또 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가 쭉 나옵니다. 무익한 것과 헛된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데요. 많은 경우에 필요 없는 이야기는 진지하게 하시고 정말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이야기는 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생각이 해야 될 일 같은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볼 때 이거 무슨 이야기를 누가 할까?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시면 그때는 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이라면. 그렇죠?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이죠. 베드로 전서에도 보시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핍박받는 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일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박해와 고난이 아닌 것, 그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정말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1950년대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엄청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굉장한 그 양을 할애해서 말씀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받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나 스스로가 잘못되었거나 나의 행위가 잘못돼서 고난, 고통을 받으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와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의 말씀, 복이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강조한 게 뭐냐?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공격적으로 대하면서 그게 마치 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의 성격, 기질이죠. temperament and or self-righteousness. 자기 의에 근거한 거라면 잘못된 거란 거예요. temperament 뭐죠? 한국말로 하면 괴팍한 성격입니다.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being offensive due to our temperament and or self-righteousness. 우리는 그게 의로운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 자신 때문에 남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Their own folly라고 되어 있죠.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릴게요.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이 없는 무난한 삶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난한 삶을 원해요. 사람들과 트러블 일고 싶지 않다. 사람들 기분 나쁘면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거죠. 그럼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면 되는가? 성경 말씀이나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난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 세상에서 하는 것을 따라합니다. 요즘은 교회도 그렇죠? 예배가 락 콘서트처럼 돼가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욕하지 않아요. 아, 저 교회는 굉장히 즐거운 교회다. 흥미롭고 재밌는 교회다. 한번 가보자. Never to criticize them.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동성연애가 합법화돼도 괜찮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피스메이커다. 화평케 하는 교회다. 그런 얘기해서 괜히 분란을 일으킬 필요 없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세상이 하는 걸 그냥 쫓아갑니다. 세상에 배세에 합류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는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도 절대로 디펜드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괜히 뭐하러 얼굴 붉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은 그냥 무난하게 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시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셨던 사람들의 예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확신이 있고 신념이 있고 소신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야만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난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확신과 소신과 신념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확신과 신념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거한다고 보실 수는 없어요. 교회 사역을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한테는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고 그들의 의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삶이 보여요. 여러분, 많은 그 설교를 들으시면 예화 중 이런 게 있죠. 뭐 어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훌륭한 의사. 이런 사람처럼 삽시다, 우리도. 무슨 얘기입니까? 왜 우리가 그들과 같이 살아야 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맞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신과 신념에 차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확신과 신념에 차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러면서 핍박받으면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 박스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내 성격 때문에 나의 말주변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아무런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전해도 핍박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리 안 지른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저희 교인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왜 설교를 꼭 그렇게 듣다 보면 굉장히 힘든 내용이래요. 마음에 찔리고 거북한 내용이다.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1년 내내 그렇게 설교를 하느냐. 그런 분도 계셔요. 그래서 온라인에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또 근데 왜 듣는지 모르겠지만은 힘든 메시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소리 안 질러도 괜찮아요. 제가 왜 소리를 지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 지를 일도 있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나의 잘못으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요.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를 박해합니다. 영어 표현에 doormat이라는 표현을 해요. doormat은 뭐죠? 문 앞에 깔아놓는 그 매트 같은 거 있죠. 매트. 그러면 거기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죠.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취급받습니다.
쉬운 상대로 취급을 해요. 만만하게 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질이 원래 그렇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몰라서 도어맷이 된 게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핍박받아도 it's okay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거기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냥 복이 있다, 괜찮다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 안 돼요. 고통이 있는데 그거 자체를 기뻐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5장 처음에 보시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사도들이 각 지역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핍박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다가 다시 풀려나고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하면서 막 몰려다니는 사람들요.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사도들도 처음에 말씀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놓여졌는데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41절의 말씀인데요. 그 뒤에 두 구절을 보시면 나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떠나간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핍박받고 또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말씀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핍박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고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박해했던 거죠. 선지자들도.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요,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사용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전파합니다. 그러면 어땠어요? 그때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했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직접 목격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네, 지금이랑 똑같죠. 이 세상에 꼭 성경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텍사스에 있는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선봉에 선 사람들입니다. 몇만 명이 그 교회를 다녀요. 수천만 불이 왔다 갔다 하는 큰 비즈니스입니다. 그 사람 말씀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막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나도 할 수 있다. 가르치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을 복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서. 성경적인 거 비슷하죠?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다. 야고보서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을 해요. 기도만 하면 봇물 터지듯이 금화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다 잘 살 수 있고 다 행복할 수 있고 다 건강할 수 있다. 기복주의의 최고봉입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같은 사람들이죠.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정확한 얘기, 바른 거 보이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악순환입니다. 그런 것을 원하는 백성들, 또 그렇다고 그것을 주는 선지자들, 지금으로 치면은 목회자들, 주거니 받거니. 므낫세가 회개하기 전이랑 비슷하죠. 같이 망하자는 이야기죠. 같이 죽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천국, 지옥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잘 살아보세,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엄청나게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네거티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고 기쁜 일이 아니라 아주 최악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지금 선지자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직분을 망각하고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목회자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생각을 선포해도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아, 훌륭한 목사야. 뭐가 훌륭합니까? 경고의 말씀이죠.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 심판 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마음 가운데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성격이 모난 사람은 그 모난 것이 둥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나는 이러니까, 말투가 이러니까, 내 성격은 이러니까, 그러고 핍박받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기 의로 살면서. 목회자라고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 평신도도 마찬가지. 말씀을 좀 공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자기 의와 자기의 성격은 하나도 고칠 게 없어요. 존 맥카르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한 말인데요.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늘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을 확신 있게 선포하는 사람들, 그러한 목회자들일수록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내가 맞거든요. 맞아요. 맞는데 그 사람만 드러납니다. 그것은 자기의고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백성들은 좋게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서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으세요. 진리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본성도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사역을 하는 자들이라도 저렇게 살고 저렇게 기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고 동물을 잡지 않아서 저랬을까요? 그들은 할 거는 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죠. 엄밀히 따지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말씀 사역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안 들어요. 귀를 막고 앉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럼 성경적 원리 적용입니다. 무난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세상과 벗된 것이죠. 세상처럼 살아가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냥 무난하게 살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모르는 건지 알고 있는데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난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남들이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면서 나는 무난한 삶이에요. 중국의 철학에 의하면 중용의 삶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밸런스를 맞춘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에 두 번째 거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세상에서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저 사람처럼 공부를 잘했으면, 사업을 잘하는 분이 계시면 저 사람처럼 우리 자녀나 내가 사업을 잘해서 성공했으면,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나은 것도 아니고 덜한 것도 아니고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80년대에 미국 군인들 이제 있잖아요. 미군 기지가 있고 하니까 가끔 길에서 미국 군인들이 두세 명씩 어울려서 걸어가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때만 해도 외국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저한테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저랑 무슨 일도 할 일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근데 달라 보여요. 다르잖아요, 저희들이랑.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르면 좀 이질감이 느껴지죠. 세상이 보는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좀 다른데 뭔가 이상한 거죠. 이상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자체가 틀려요. 목표가 다릅니다. 결정하는 이유가 달라요. 크고 작은 일들에. 다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쫓아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는 것은, 위에 보시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1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놀라지 말라는 거죠.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너희들도 세상은 당연히 미워할 것이다 라는 워닝 패시지입니다. 그러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과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같습니다.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들, 악한 것, 거짓 선지자들 칭찬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크리스찬인데 사람들이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죠?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찬의 스탠다드가 세상 안으로 낮아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질감을 안 느끼죠. 똑같거든요. 교회를 다니는데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무난한 사람이야. 커먼 센스가 있고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대.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성도가 아니란 얘기밖에 안 되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다를까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설명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핍박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핍박을 받죠. 내가 아무리 온유하게 겸손하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아는 친구를 소개할 때 이 사람 이름은 A입니다. 끝. 그러면 저는 그분에 대해서 이름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소개하실 때 반드시 여러 가지가 들어요. 성격이 이렇습니다. 가족은 이렇고, 뭐 종교는 그렇죠. 세상에선 그렇죠. 직업, 취미 등등. 무슨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름만 말했던 것보다. 혹은 저 중에 하나만. 이 사람은 뭐 음식 중에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극히 일부분만 알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 저거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죠. 열매 하나죠. 그 열매를 설명하는데 다 리스트를 쓸 수는 없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리스트를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는 오래 참을 수 있는데 이거 온유하지가 않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성격이 이렇고 가족이 이렇고 취미가 이렇으면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A가 맞나? 이름도 진짜가 아니에요. 그럼 가짜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저 중에 하나, 뭐 둘은 되는데 나머지 안 됩니다. 자비한데 저는 뭐 절대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셔야 돼요. 열매 하나거든요.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건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열매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제가 팔복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까지 쭉 가셨고 12월에 화평하게 하는 자 말씀을 드릴 때 앞에 6가지가 다 돼야, 가능해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자, 궁극적으로 그렇죠? 이웃과도 화평하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자기 의로 산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불결한데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온유하지 않고 괴팍하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겠죠. 화평한 자죠. 그러면 이 7가지가 다 돼야, 다 가능해져야 의를 위해서 핍박, 박해를 받는 자가 됩니다. 나는 온유하지도 않고 마음도 좀 불결한데 의를 위해 핍박을 받겠다. 성립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 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도 성격, 직업, 여러 가지 그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 그것만 딱 띄어서 하실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8가지가 다 들어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까지 보시면 받은 자라고 되어 있죠. 받을 자가 아니고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하겠죠.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고 온유하고 쭉 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한 가지로 되는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시작을 했죠. 3절에. 팔복의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쓸 때 괄호치죠, 괄호. 앞에 괄호치고 쭉 쓰고 끝에 괄호 딱 닫으면 그게 한 묶음이죠.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성도의 삶은 팔복이 다 같이 하나로 역사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다 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박해받고 핍박받는 거 말씀을 드리면 보통 순교를 생각하세요. 순교에 관한 그 개념도 바뀌어야 돼요. 순교를 위한 순교.
내가 드러나는 순교. 우리 가족 중에 순교당하신 분이 있어. 그게 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곳으로 간다는 거죠. 뭐든지. 아, 나 핍박받아. 그리스도 때문에. 뭐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박해를 받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를 가면 거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대학교를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면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적어도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영화를 보시면 많은 경우에 저는 어릴 때 그런 영화를 보면서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순진한 마음이었는지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랬는데요. 보통 러브 스토리가 꼭 들어가잖아요. 남녀 간의 어떤 그 사랑 얘기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끝납니까? 보통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둘이 결혼하거나 함께 살게 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영화가. 얼마나 제가 순진하게 다 끝났구나. 다 이루었구나. 네. 결혼하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고난의 시작은 아니지만 결혼하면 그때부터 이제 같이 힘든 것도 극복해야 되고 좋은 일도 나누고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영광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는 고난도 함께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기쁨도 있고 감사함도 있지만 고난이 항상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삶은 반쪽짜리 삶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정하실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결정들입니다. 아무리 작은 결정이라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이죠. 권면의 말씀입니다.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으시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버전에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 받는 것은 예전처럼 초대교회처럼 순교를 요구하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정말 작은 것부터 고난 받으실 각오가 돼 있으셔야 돼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고난 받을 각오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요새는 한국에는 대학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80년대 보면 그 전 세대 분들은 저희들은 쉬웠다고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그거 할 때 보면 입시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입시 지옥. 그때는 이제 수험생이 아마 거의 한 90만 명 가까이 됐었어요. 한 해. 그러면 거기에서 적어도 한 8만 등 안에 들어야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교만 가면 서울대다. 그때는 그랬어요. 물론 좋은 과를 가려면 훨씬 더 잘해야 되지만.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불을 밝히며 밤에도 잠을 안 자고 공부했던 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한 거예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 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살았어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한 수험생들, 고3 때 젊은 애들이 놀지도 않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는 애들을 바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고 신념이 있게 열심히 사는 학생이다. 그렇겠죠? 되든 안 되든 참 열심히 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누구도 그들을 탓할 분 없어요. 같이 놀지 좀 이렇게 놀지도 않고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고3 수험생에게. 아무리 젊을 때 공부를 해도요. 오래 앉아있으면 힘들고요. 몸적으로. 집중이 잘 안 되죠. 수험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인류대학을 갈 거라는 개런티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개런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밑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6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확실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니고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확실한 이야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입니다. 개런티가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3 수험생이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지금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이런 얘기하면은 뭐 옛날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예수님이 금방 안 오시면 저희가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던 저희가 가던 예수님을 만날 텐데, 그날이 지금 작년보다 올해가 새해가 됐으니까 가까워졌어요. 어쨌든지. 근데 우리는 지금 수험생의 모습이 안 보여요. 자율학습 시간에 안 보여요. 놀고 있어요. 밖에서 떡볶이 먹고 있습니다. 이거 아닌 거죠. 지금 새해가 밝아서 두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새해가 되면 좀 나아질까 했더니 더 바쁘시죠. 그런데 물론 의미 있게 사셨겠지만 똑같이 살아가시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고3 수험생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개런티도 안 된 거, 우리는 좀 개런티가 된 거, 그러니까 안 해요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참으라는 거죠. 그럼 하루하루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그 고난을 받으실 때 사도들처럼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의로운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으니 나도 그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었구나.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셔야 돼요. 다른 성도님들과.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크고 작은 고난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서 어떠한 일을 만나시든 넉넉하게 승리하셔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되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